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한 달 만에 뵙죠? 네. 예, 역시 가끔씩 봐야 반가워요. 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예, 행복해지고 싶죠? 네. 예, 근데 그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옛날 옛적에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새도 거지가 많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거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마실 수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옛날 거지는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는데 요새 거지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개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저 티베트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수행을 하는 스님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탁발이 안 되고 공약물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얼마나 갑갑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일할 때도 밥심이 필요하지만 공부할 때도 밥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시고 공약물도 잘 안 들어오고 탁발하기도 힘들고 수행하기가 너무 갑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잡고 호법신장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호법신장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신장님들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불법을 옹호하시고 우리 부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중들이여 나에게 가피를 주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신중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에 호법신장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스님 내일 저 아랫마을에 가면 아무개라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많이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 내일 그 아랫마을 아무개 부잣집에 가서 공약물을 좀 받아오십시오. 내일은 좀 원 없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서 딱 깨니까 야, 신중기도가 영원히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바릿대를 가슴에 품고 불이 나게 이제 아랫마을 아무개 부잣집에 갔는데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을 찾아서 들어가려는데 아이고 부잣집 앞에 그지들이 드실드실거려서 한 푼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어디서 소문 듣고 다 몰려든 거예요. 아니 나도 좀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거지들 이제 틈에 껴가지고 저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바릿대를 이렇게 이제 내미는데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생일 잔칫날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수많은 거지들에 뒤섞여가지고 스님도 나도 조금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속으로는 이 신장님이 오늘 가면 많이 먹을 거랬는데 그 개떡 같은 경우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죽에 이렇게 퍼가지고 거지들을 막 나눠주다가 스님 바릿대에도 이렇게 죽을 조금 퍼줬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공약물을 받은 뒤에 이제 식어 빠진 죽, 꾀죄죄한 이제 식어 빠진 죽인 거예요. 예라이 신장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분명히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공약물을 받으면 오늘 듬뿍 맛있는 공약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야, 기도해봤자 영혼 없구나 라고 투덜투덜대면서 그날 잠에 들었대요.
얘라이 내가 다시는 신장님들한테 내 기도하고 공약물 올리나 봐라. 얘라이 영험 없다. 죄송합니다. 신장님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냥. 아까 근데 쫄리는 느낌. 신장님 영험이 무섭거든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때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스님 억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꿈에서. 그 스님이 꿈속에서 신장님을 딱 보고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하냐? 아니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생일 잔칫날 음식 듬뿍 얻어서 배불리 먹을 거라고 하더니 뭐가 억울하냐 하니까 신장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이 오실 때 스님의 공약물 듬뿍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스님이 워낙 복조가리가 없어서 누가 복조가리가 없어서? 스님. 우리는 다 준비해 놨는데 스님이 하도 복조가리가 없어서 스님 하필이면 오는 시간에 거지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밥 달라고 하면서 그 밥 퍼주는 사람이 막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우리가 뿅 하고 스님 바리대에다가 공약물, 기름진 공약물 잔뜩 얹어드리려고 했는데 막 그런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님 바리대에 그 죽 한 덩어리 얻은 겁니다 하면서 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 어떻게든 스님 좀 먹어보겠다고 애쓰고 애써서 그래도 스님 바리대에다 고깃기름 몇 방울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님이 복이 없으니 저희가 애를 써도 스님이 받지를 못한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세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복대로 산대요.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거지가 복이 많으면 구걸을 할 때 맛있는 음식을 하나로 더 얻어먹는데요. 부자가 복이 많으면 하늘마다 사업이 승승장구를 한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복인데 거지가 복이 많으면 음식 한 덩어리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한 덩어리라도 더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복이 많으면 손대는 사업마다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인데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서로 천차만별로 서로가 각자 다르게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잘 인정을 안 했거든요. 어떤 말을 인정을 안 했냐면 사람마다 타고나는 복의 그릇이 있대요. 딱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자기 복의 그릇을 타고난대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업이죠. 타고난 업들이 있대요. 그 말을 제가 잘 인정 안 했어요. 20대 때. 왜냐? 타고난 게 어딨냐? 결정된 게 어딨냐?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타고난 게 어딨냐 했는데 저도 기도해보고 수많은 불자님들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까 사람마다 이미 타고난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타고난 그릇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모르게 점점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고 스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하는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마음을 닦으세요. 내 업을 내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딱 듣고서도 딱 알아듣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놀라운 가피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한 귀로 쏙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주지스님도 격렬하게 동감하실 거예요. 몇 마디만 해도 딱 알아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번 생 잘 닦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해줘도 기도도 안 하고 복도 안 짓고 불법에도 전혀, 부처님 법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 주변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실 수많은 불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스님으로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라 해라 해도 아예 기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엄청난 가피를 받는다는 것도 알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더 희한한 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막 기도만 하면 온몸이 막 꼬인대요. 나 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기도만 하면, 멀쩡하다 기도만 하면 막 몸이 막 꼬인대요. 그냥 막 몸이 막 꼬여요. 그런데 그랬어요. 꽈배기 좀 그만 먹어라. 꽈배기 먹어서 그런다고. 몸이 막 꽈배기처럼 꼬인대요. 집중을 못하겠대요. 그런 분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이번 생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생에 복이 많아야 되는구나.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일으키지를 못하지만, 기도를 해도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 법화경의 약초육품,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법화경의 이 약초육품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강의하시거나 근거를 대서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초육품이에요. 예전에 약초육품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읽었을 때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저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다시 약초육품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부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적재적소 적절하게 비유를 드시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어요.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연민심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대자대기예요. 자비심, 대자대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세요. 법과 가피와 수많은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세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부처님의 손을 부둥켜 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의 손을 잡기는 잡았는데 좀 어설프게 닦는 사람도 있고, 혹은 부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중생들을 향한 평등한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지만, 부처님께서 똑같이 법을 펼치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중생마다 부처님의 법을 받는 자들이, 저마다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 소중한 법을 받는 중생들이 저마다 받는 것이 어떠하다? 천차만별, 저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약초육품에서 비유를 드리기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비는 이 땅 위에 평등하게 비가 쏟아지는데, 큰 나무, 작은 나무, 온갖 풀들, 온갖 약초들마다 서로 자기들마다 그 쏟아지는 빗줄기의 비를 받는 것이 서로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르다. 이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은 똑같이 법을 설하시고 똑같이 가피를 주시지만 중생마다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데 복의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복의 그릇이 다르다. 큰 그릇, 중간 그릇, 작은 그릇이 있듯이 똑같이 부처님 법을 닦고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피를 받는데,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받는 복이 다르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가피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 참 이 인연법이 무서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저마다 천차만별 부처님의 법을 닦아가는 모습,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모습, 부처님의 법을 닦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그릇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타고난 저마다 복의 그릇이 따로 있고 타고난 저마다 마음의 그릇이 있기는 있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내가 타고났다는 복의 그릇도, 내가 타고난 마음의 그릇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역술가가 있었대요. 역술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점을 잘 쳤대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공부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주팔자가 100% 맞지가 않더래요. 이때 또 이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건 백발백중 맞추겠다, 뭐 이런 자기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공부해도 잘 안 맞을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사주가 안 맞을까? 왜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닐까? 왜 내가 놓친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의 사주팔자의 운명을 100%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사주팔자를 100% 맞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잘 맞지 않는 사람 세 부류를 딱 자기가 정리를 해봤대요. 첫째, 아주 착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래요. 분명히 작년에 엄청나게 나쁜 일을 겪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거나, 팔자에 분명히 자식이 없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거나 예쁜 딸을 낳거나, 이 사람이 사업이 크게 성공할 사람이 아닌데 번듯하게 이렇게 사업을 잘 꾸려나간다거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평소에 덕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착한 일을 했거나 어설프게 덕을 많이 지은 게 아니라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라는 걸 딱 발견했던 겁니다. 둘째, 이제 똑같은 의미선상인데 아주 못되고 나쁘게 살았던 놈들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래요. 이 사람의 사주팔자대로라면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뭐 감옥에 가 있거나 막 가정이 파탄났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을 겪었다거나, 왜 그러지? 사주팔자상으로는 굉장히 무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그렇게 성질머리가 못되고 아주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주팔자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더래요. 아주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래요.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종교를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가 잘 안 믿다. 사주팔자가. 그래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선배 스님께서 겪으신 건데, 선배 스님께서 살아가면서 이일저일 다 겪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스님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뭘 해도 자꾸 일이 꼬이더래요. 그래서 선배 스님 해주신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출가가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갑갑해가지고 어느 날 승복을 벗고 추리닝으로 갈아입었대요.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추리닝으로 딱 갈아입고 모자 딱 쓰고 어디서 수소문한 용한 무당집에 들어갔대요. 용한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용하다는 무당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갔대요. 워낙 유명한 데라서. 제가 일이 안 풀려서 좀 점좀 보려고 왔습니다 하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자리에 딱 앉은 그 무당분께서 딱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큰어른께서 여기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아이고 큰어른께서 여기 웬일로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스님 저도 불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저도 불자입니다. 집안이 대대로 유명한 무당들이 많이 나왔대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도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피하고
피하려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신발이 좋아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좀 잘 맞춰가지고 용한 무당소리를 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전생에 무슨 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무당으로 살아갈까 해서 이번 생 자기 업을 좀 닦는다고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니는 불자라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스님 놀라서 아니 내가 옷 갈아입고 모자 쓰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스님 내가 이 바닥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에 혼나왔겠습니까? 내 이름 내 유명한 이름발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딱 하니 봤는데 뒤에 신장님이 딱 하니 있으신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와, 내가 이 얘기 듣고 선배 스님께 여쭤봤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한번 땡기죠? 우리 한번 같이 갈까? 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네. 옛날에 그렇게 용한 무당들이 한두 명씩 있었나 봐요. 나 이러더래요. 스님과 한 번에 딱 아시더래요. 스님,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스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운명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점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절로 탁 돌아와가지고 그래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스님 노릇 하시더니 지금 저 지방의 초원절 주지로 살고 계세요. 그절 어딘지 간질간질한데 잠을 깨요. 그 스님 또 면목도 있으니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내 업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부처님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닦으면 내 업의 운명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착하게 산 사람, 아주 나쁘게 산 사람, 그리고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 내 운명, 내 사주팔자의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내 타고난 운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타고나야 돼요. 참 이게 묘하죠. 내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것도 뭐 해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참 희한하죠? 왜냐? 아무리 말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해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참 희한하죠. 어느 노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이제 찐팬이라고 찾아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스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자식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수십 년 동안 무당절을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당절이 뭡니까? 하니까 승복을 입기는 입었는데 자식 있고 가족 있고 이렇게 전봐주고 막 구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시고 승복은 입었는데 전봐주고 구타라고 하는 그런 절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귀신 얘기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스님 법문 듣고 불교가,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이런 게 아니구나. 스님 법문 듣고 불교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얼마나 고마워요. 제 법문 듣고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찾아가게 됐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스님 얼굴 뵙고 싶었습니다. 스님 얼굴 뵙고 싶었습니다. 예, 보살님 실물이 더 낫죠? 우리 스님 얼굴이 조망만합니다. 카메라에서는 얼굴이 넓적하게 나왔는데 얼굴이 주먹만합니다. 예, 제가 또 실제로 보면 낫다고 해요. 카메라를 보면 얼굴이 넓적한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한두 번 하지 말아야지. 왜 카메라 부셔버려. 주변에 소문 좀 내주세요. 강훈스님 얼굴 그렇게 넓적하지 않다고. 갑자기 욱하네. 물 한 잔 마시고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무당절을 다녔는데, 스님, 제가 좀 무당절에 다니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뭔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안 그랬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자꾸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린대요.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린대요. 뭐 헛개나무 마셔야 되나? 뭐 헛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부터 어디 사찰에 가서 막 이렇게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거나 어디서 구수라는 걸 보면 그날 꼭 밤마다 누가 가슴 위에 올라탄 것처럼 막 이렇게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든대요. 목 조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지장제일 같은 날 막 신도들이 지장제일날 모여서 이렇게 막 씩씩하는 걸 보면 수많은 그렇게 영가, 귀신들이 다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님, 저 이거 신기죠? 이러더라고요. 보살님, 원래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오래 무당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제 생각에도 오랫동안 그 신기가 강한 무당절에 다니면서 보살님 몸과 마음에 그 신기가 스며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보살님,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 법을 만나도 정법, 바른 법 만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하시더라고요. 보살님 안타깝지만 보살님이 그렇게 엉터리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기가 스며든 것도 우리 보살님 전생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 스님 법문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속으로 딱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이 아닌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지스님도 보면 아시잖아요. 딱 얼굴에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이 아닌데? 보살님 무슨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관세음가피가 아주 큽니다. 그래,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10분이요. 순간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꼴랑 10분? 내가 다시 적어봤어요. 몇 분이요? 10분 매일 합니다. 보살님, 내 업을 바꾸는데,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10분 갖고 무슨 가피를 받습니까? 차라리 오가피물을 드십시오.
아 10분 갖고 무슨 가피를 맞습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듣으셔서 또 오가피를 마시면 돼요? 내가 진짜. 그게 아니라 제 법문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간절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지 10분 갖고 내 업보의 에너지를 바꿉니까? 보살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님,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스님, 좋은 법문 들려주시는 그런 좋은 도량에서 처음부터 신행생활을 시작했더라면 그분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절에, 비록 무당절이지만 몇십 년 절에 다녔다면서 기도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 기껏 한다는 얘기가 10분 기도한대요. 간절하게 하셔야죠, 보살님. 5분, 10분, 5분, 10분씩 늘려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셔야죠. 1시간도 짧은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불자라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셔야죠 했더니 1시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더 답답한 거예요. 보살님, 제가 아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보살님은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했더니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살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보살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보살님 참 저를 좋아하시고 얼굴은 선해 보이시더라고요. 얼굴은 그래도 선해 보이세요. 보살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의 찐팬이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살님은 얼굴에 업장이 너무 두꺼워요. 업보가 두꺼워요. 예, 맞습니다, 스님. 내 살아왔던 삶을 말하면 그 하늘 다 말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좀 말해도 될까요? 아니, 그건 말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 한은 기도해서 풀으셔야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그분한테 따라하는 얘기하는데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연불하세요. 1시간 목표로 삼아서 매일매일 연불하세요. 특히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권해드렸던 게 관세음보살은 이제 연불하고 계시니까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 찬란한 광명, 무량한 광명을 뜻하는데 특히 좀 영가장애, 어떤 신기라든가 영가장애가 있으신 분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지극정성하면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이 이렇게 천도되는 그런 불교 설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신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찬란한 광명, 무량한 광명을 뜻하는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 그걸 매일 연불하셔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죠? 그러면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잘 닦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기도를 굉장히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간절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물론 10분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10분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정말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고자 한다면 꾸준히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직장 생활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쁜데 저도 하루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1시간 이상, 무조건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하냐? 짜투리 시간에. 저도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법문이나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은근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과 왔다 갔다 걸어가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제가 은근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고속열차 탈 때도 뭐예요? 이렇게 앉으면 뭐예요?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챙기는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깜빡 졸거든요. 졸면 또 졸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또 요새는 주말 같을 때 하도 열차비가 구하기가 매진이에요. 매진. 근데 매진이다 보면 입석으로 가게 되는데, 서서 가게 되는데 또 이게 묘미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금방금방 졸음에 떨어지는데 딱 서서, 입석으로 딱 서서 눈 감고 딱 기도하면 졸음에도 덜 빠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열차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또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저는 전철을 타도 딱 눈 감고 뒤쪽에 딱 눈 감고 기도해요. 자,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모으면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할 때는 3시간까지도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중교통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저 아시는 불자님은 당신 자가용 타고 왕복 1시간 반에서 차밀 때는 2시간 정도 출퇴근을 왕복한대요. 딱 신묘장구 다랑이나 관세음보살 연보를 딱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면서 운전하는 시간, 그 왕복 2시간 왕복하는 시간이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해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딱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등하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비를 쏟아주시지만 그걸 받는 중생들은 저마다 자기 그릇만큼 차별이 있구나. 하지만 서로 저마다 차별이지만 결국 부처님 그 법의 비를 맞은 모든 중생들이 결국 그 인연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약초유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170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14라고 돼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리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전륜성왕과 재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느니라. 무릇법을 알아서 10반을 징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산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가까이 펴서 영각을 징득한 사람은 이를 일러 중간의 약초라 하느니라.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는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작은 약초, 중간의 약초, 상품의 약초라고 되어 있죠. 저마다 자기 그릇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자기 그릇만큼 닦는다. 자, 그런데 자, 그 옆에 15번 있죠? 자, 15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법의 피를 내려서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맛에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성하여지는 것과 같느니라. 저마다 그릇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으면서 내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마지막에 16번 있죠? 1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살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맛에 비를 내려 사람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모든 인연들과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니라.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고살에 보이니 점점 닦아서 배우면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그릇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법을 설했지만 결국 마지막 이끌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도이고? 보살의 도. 따라해보세요.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이에요. 보살의 도이고 보살의 도를 닦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결국 점점 닦아서 반드시 무엇하게 되리라?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중간 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릇이건 작은 그릇 중에서도 그 존재에게 그 에게게 하는 그 그릇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결국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되었다 라는 것을 법화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도량에 좋은 스승님과 좋은 도박이 있는 정법도량을 이곳에서 만났다라는 걸 정말 소중하고 다행이다 여기시고 이번 생 꾸준히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